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운 7단계의 신앙은 주의로 5일 동안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그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에서의 구원과 결국에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또 제가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악에게 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악에게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빛을 보니까 비로소 제 어둠이 발견된 것입니다. 시편 36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 자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것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이 믿어지는 말씀 단계에서 이 말씀들을 행하려고 해야 생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행하려는 생명 단계가 되어야 생명 안에 주의 빛이 있기에 그 빛으로 인해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둠을 발견합니다. 저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제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비로소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두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제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고 기뻐했었는데 이제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어두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매일 매순간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이미 이 죄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실과 이 말씀이 이미 제 생명이 된 사실로 인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제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 제 거처가 되었기에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하지만 금방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고 말씀 단계와 생명 단계와 빛의 단계와 은혜 단계와 진리 단계와 거처 단계와 영광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을 다 발견하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이 된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매일 지고 있는데도 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염려하는 악한테는 매일 져요.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테는 매일 지고 살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악에게는 매일 지고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악에게는 매일 지고 살아요. 근데 지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평생 지고 살았으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못 살고 있는 내가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하는 이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쁜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고 있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어야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진리 단계가 되고 결국은 거처 단계가 돼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은 임신한 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제 잘 자라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이제 믿었다면 이게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혼자 임신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가 됐어. 난 너무 기뻐. 근데 매일 미워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를 조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보면은 미움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야. 내주합의를 이뤘어. 너무 감사해. 근데 뭐예요? 계속 미워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진짜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셔야 돼요. 임신한 걸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탄생하는 말씀으로 즐거워하셔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것만 알고 기뻐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즐거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의 기쁨과 탄생의 기쁨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임신의 기쁨부터 누려야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가 안 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네.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근데 이 기쁨도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누렸으면 이제 행하는 기쁨, 탄생의 기쁨을 맛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하나 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 보셨나요? 저는 제 누이가 몇 차례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대충 어떻게 집을 짓는지 압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짓기 위한 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반할 기간에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은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지어갑니다. 골조를 세워 기둥을 만들고 벽돌을 쌓으면서 한층 한층 쌓아가서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해야 하는 신앙생활도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초 위에 짓는 7층짜리 집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7층짜리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즉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믿음입니까? 아니 이런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7층짜리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닦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닦여줘야지 여기다가 7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요? 아니 이미 지은 집을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서 들어가지 누가 또 특별하게 그렇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스스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재미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땅을 구해가지고 조금 자재를 해서 이제 집을 지은 다음에 비싼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 많이 있으니까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이가 맨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또 이제 또 땅 사가지고 또 집 짓고 있거든요. 재미가 붙은 거예요. 왜요? 집 하나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아니 사실 수천만 원까지 이제 벌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많으면은 뭐 1억까지도 더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재미가 붙는 건데 평생 가도 이런 집을 안 지어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실증짜리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이 7층짜리 집을 짓는다는 생각도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의 기초도 없는데요. 이 기초가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할례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은 받아야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지. 이 믿음 없이는 이 위에다가 이 쌓아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층으로 집을 다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인 천국은 알지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은 모릅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영원한 나라만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성을 갖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안 살아도 죽은 다음에 다 천국을 가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내가 왜 피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나를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끊으면 무슨 재미가 있대. 아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도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신의 성품에 왜 참여하냔 말이에요. 참여를 안 해도 은혜로서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는데 근데 뭐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열매로 휴거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는 거,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내가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은 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지각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은 아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안 살아도 은혜로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천국이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미지근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7층짜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 즉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1층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대학교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에는 자격을 갖추기 전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격이 뭐예요?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는 와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돼 있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까지는 우리가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란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얻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덕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1층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보배로운 믿음의 1층인 덕을 세웠다면 2층인 지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지식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입니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며, 경건은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1층인 덕 위에 2층인 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세우고 행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3층인 절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는 어떤 지식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과 반대되는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지식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행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걸 뭐예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제하지 않고 이걸 계속 행한다면 뭐예요? 이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이걸 여러분이 절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이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절제를 안 해서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절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와 말과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지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절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웠다면 4층인 인내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인내는 지식을 행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절제가 자기 부인이라면 인내는 주님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이렇게 4층인 인내를 세우면 그 위에 5층인 경건을 세워야 합니다. 경건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층인 경건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6층인 형제 우애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6층인 형제 우애를 잘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7층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7층짜리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7층짜리 집을 완성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왜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하지 않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족하여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배로운 믿음도 또한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서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은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이미 닦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초를 닦아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제 7층짜리 집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아벨이 이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믿음의 기초가 닦여진 거야. 난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가졌어. 이제 여기다가 나는 7층으로 질 거야. 그럼 하루 동안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덕을 세우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하루 동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거 오래 걸릴 필요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이 덕을 지금 쌓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여러분이 이제 배워나가서 이제 이걸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식을 뭐예요? 또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경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지금 멀리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 보배로운 믿음만 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7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게 완성이구나. 그럼 나중에 7층짜리 집을 완성하는 사람은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나오죠. 사랑만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완성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이미 가졌다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7층짜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죠. 왜요? 이미 완성됐으니까. 이 삶을 매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이 기초 위에다가 7가지 이 집만 짓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믿음의 기초 닫고 내가 전인고 내주아빌 이 구원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면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기초 위에다가 이제 7층짜리 집을 짓는 노력을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